자, 오늘은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계명을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시간 아니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요걸로만 알잖아요. 그러면 요즘 기독교인 중에 우상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럼 이 계명은요 그냥 패스예요. 패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거야. 거들떠도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1계명은 뭐였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뭐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괜찮다. 아니 더 해라, 더 해. 그래서 뭐 부모 공경하라 있잖아요. 더 해라, 더 해. 그렇지만 예배의 대상으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는 사람들도요.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이 예배당에 왜 와 있고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저 하는 의식들에 참여해버리고 나중에는 모든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 그게 1계명인데 2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섬겨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2계명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상을 만들어서 섬길 것이냐 우리 마음은 만들어서 섬기고 싶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혹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유튜브에 가면 예배 시리즈를 제가 쭉 해놓은 걸 아마 지금 돼 있냐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오픈돼 있어요. 그거 한번 쭉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우리 은가람교회 처음 모여가지고 시작하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는 행위 자체가 다 헛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설교를 한 3주 가까이, 3달 가까이 아마 했을 거예요. 10몇 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원래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인상을 쓰고 그냥 예쁘게 칠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좋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거 해라 하면 아담이 그거 했으면 예배인데 아담이 그거 안 했잖아요. 예배가 깨어지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삶의 예배라는 걸 먼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삶의 예배가 파괴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이라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주신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이 예배가 없으면요,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가는 의식, 이 제사가 변형되어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형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사나 예배나 그 중심은 뭐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중심은 복음이에요. 제사는 오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처럼 죽으실 그리스도를 이 실물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따라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드리다 보면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다가 한 1시간 앉아있다가 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예배의 어떤 시작조차도 안 한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야 예배가 드려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 아,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거 재미없으니까 빼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제가 듣기가 싫어요. 빼요. 이렇게 하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옮겨져요. 옮겨져서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꼭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아, 싫어.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들, 아, 듣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래요. 예배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방법대로 드리고, 그것에 우리가 맞추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가능해야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사기치지 마. 눈 한 살짝 감으면, 거짓말 몇 번 하면 뭐 돈도 확 굴러 들어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배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은 내가 큰 즐거움이 들어오는데, 에이, 이게요, 예배 시간에 아, 이 재미없는 거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버릇이 되면요, 삶 속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예배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교인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욕 많이 먹잖아요. 사실은 욕 먹을 짓을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진짜 욕 먹어. 이번에 뭐 모여가지고 막 이제 며칠씩 집단으로 하고 막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왜 벌어지냐, 그걸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왜 그래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맞춰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지금 안 모이고 있지만 우리는 모이잖아요. 나름대로 최대한 조심을 하죠. 마스크를 반드시 끼게 하고 하는데, 뭐 누구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자. 예배를 해서 성도들이 몇 주간 떨어지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영혼이 그냥 죽어가는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크게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생명 능력을 알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예배 안 드린다?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정말 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큰 교회들 가면 예배 디자인 팀이라는 게 막 있어요. 그럼 그 예배 순서를 막 구성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 규정의 요소로 생각하는가를 살피기도 전에, 아니 그런 지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어떤 그 예배를 구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가, 얼마나 감동스러워하는가. 제가 말했죠. 인간의 이 느낌과 감정에 속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가지고요. 마땅히 섬겨야 될, 마땅히 즐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감정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여기지를 않아.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지겨워지기 시작해. 이건 우리 감정이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서 내 마음은 내 머리는 야 일로 가 그러는데 우리의 의지는 자꾸 절로 가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서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내 느낌이 좋으면 오케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 느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귀중한 거죠. 그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금했는가? 왜 그러면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굳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했는데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본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은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만들고 싶어요. 뭔가를 보고 싶어요.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인상이 남아가지고요. 그게 안 지워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기 쉬운 존재인가 증거가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수요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 10개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야 모세야 저 밑에서 지금 난리 났다.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야 2계명에서 내가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얘 제가 하고 있다. 1계명도 다 2계명이 깨진다는 거예요. 1계명도 깨진다는 거예요. 다 3계명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계명 10개를 주고 있는데 저들이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10개가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그게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3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 얼마나 우리에게서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가, 그걸 보여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걸 또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금송아지 제작한 중세도 마찬가지죠. 중세교회 가면요 상과 그림이 막 가득 차요. 하나님 얼굴 뭐 온갖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 다 있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오늘도 여전하다. 보이는 신앙을 구합니다. 요즘 우리는 개신교라서 교회에 상이 없으니까 뭐 안 보이는 걸 안 구한다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은사에 집착하죠. 눈에 보이는 막 은사, 뭐 어떤 경험, 뭐 하나님, 뭐 내가 막 이런 어떤 느낌도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그게 경험대, 센스,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건 보이는 것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감각에 뭐 반응하지 않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수단은 뭐냐면은 내가 감각하고 내가 느껴서 혹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보이는 영역에 속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낌이에요. 눈에 보이든지 뭐 느껴지든지 뭐 기쁨이든 이건 그 다음에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이 순서를 여러분께 아셔야 돼요.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을 구하죠. 예배당을 만들고 하면은 또 예배당에 신경을 더 우리도 예배당이 뭐 어디 못지않게 어디 못지않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저는 이 이상 더 좋아질 필요가 없고 이 이상 뭘 덜 꾸밀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제일 좋으면 돼요. 만약에 불이 어둡다면 불 갈아 끼면 되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면 마이크가 이건 해야 돼. 이건 잘 들려야 되니까.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비싼 걸 걸어놓고 뭐 화려하게 전혀 예배당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돋보이게 만들면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이는 수단 말고. 그게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가장 덜 어떤 게 뭐라 그래 형상화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순수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을 세우는 걸 금지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동전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동전에 시저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괜찮다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동전이에요. 이 동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동전은 맞는데 정말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동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동전. 그러니까 시저가 그려져 있죠. 로마의 황제. 이런 식으로 숭배의 목적이 아닌다면은 뭐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숭배의 목적이 아닌데 놔뒀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숭배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상도 우리가 만들거나 세우거나 하는 걸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좋아요. 물론 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는 괜찮겠죠. 목걸이 뭐 숭배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나 어떤 인간의 상을 세워놓는 건 좀 조심스럽죠.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그 숭배하고 경배하고 의존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면은 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학교 같은 데나 어디에 동상 같은 거 있다. 괜찮아요. 동상 있어도 괜찮습니다. 숭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나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 건데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순결한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한 영화에 보면 귀신처럼 둥둥 떠다니고 사람들이 막 통과하고 이런 걸 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영 아니에요. 자, 인간도 영이 있죠. 그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공통점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져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결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둥둥 떠다니는 귀신과 같은 그런 영도 아니고 인간의 영과 같은 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담을 수 있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이다. 어떻게 생겼느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이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그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셔도 그 영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상을 딱 세워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상이 되는 순간 얘는 제한되잖아요. 얘가 이 상이 어디 무한하기랍니까? 영원하기랍니까? 뭐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가 아닌 걸 세워놓고 예배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려고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이 상이요, 괴물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 그 상 얼굴 보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이 너무 예쁜 남자들이 볼 때 반할 만한 최고 미녀의 상으로 하나님을 그려놨다고 그럼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안 되죠. 너무 잘생겨도 안 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을 세워놓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매력에 우리가 이끌려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 어떤 종류의 상이더라도 그 상은 나를 표현할 수가 없고 그것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상을 저는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상,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아요? 만드는 것 그 자체로. 애매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정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꾸 제가 그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멜 깁슨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딱 알아보니까 아니더구만요. 감독인가 뭐 제작자인가 그렇더구만요. 그래서 멜 깁슨이 그렇게 매력 있는 얼굴이 되기는 힘든데 어떤 다른 배우였어요. 잘생긴 배우가 고난을 당해요. 막 맞아요. 그러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은요. 아무래도 매력이 있어요. 더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쁜 가냘픈 사람이 막 힘들어하면 남자의 마음은 더 보살펴주고 싶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은 어떤 목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어떻게 표현을 해냅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을 그린다면 그분의 인성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건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예수님에게 다른 이미지를. 그래서 사람들이요. 맨날 예수님 보면 서양 그림 보면 잘생긴 예수님이야. 막 아주 막 백인에 막 코도 뭐 어떡하고 막 눈도 크고 막 눈뜨도 파란 벽안의 빛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 천국 딱 갔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니야.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저처럼 생겼어.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죠? 생각보다 더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괜히 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는 그런 외형이 주는 거는 물론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좋은 점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단점이 더 많아져요. 외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속성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역사, 그리고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 무한하신 긍정적인 성품과 더불어서 죄를 단 한 올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처단하신 그 정의로운 성품이 양쪽의 균형이 딱 갖춰져 있으면요. 저는 진짜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람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도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무한하신 공의와 무한하신 사랑이 같이 키스, 입을 맞출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우상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우상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순서를 바꾸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완벽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건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그 순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워지면 순서를 바꿀 필요. 여러분 순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순서가 되고 막 갑자기 막 영상이 확 들어오고 막 이런 걸로 내가 예배 즐거워야지 하면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배 방식을 규정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한다. 두 번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우상 숭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가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를 통해서 혹은 뭐 스태프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건지 헷갈리는 예배가 전국에 되게 많아요. 기준이 내가 돼 있거든. 날 만족시켜봐가 돼버리거든. 극장 같은 교회도 있어요. 설교 안 하고 막 연극 같은 거로 대신하고 막 이런 교회들.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어떤 교회 갔었냐면 굉장히 뜨는 교회라 가지고 가족들이 갔거든요. 갔더니 이 교회는 그 강단이 예배가 체육관처럼 생겼어. 중간에 딱 있어요. 복싱 링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또 돌아. 자동으로 큰 무대가 돌아요. 그러면서 그날 예배 동안에는 설교도 안 하고 뭘 하냐면 그 교회가 설립한 지 10년이 됐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교회 방문했던 사람이 왔던 편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읽어요. 거기서 막 감동적인 게 막 있죠. 막 눈물 나는 거. 그러면 무대가 돌아가니까 큰 무대가 이렇게 쫙 돌아가니까 딱 가만 서서 읽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양사방에서 다 보는 거예요. 막 우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갔다가 중간에 이제 아내가 알 겁니다.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도 끝까지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그 쇼지, 행사지. 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 요소. 그 비슷한 거예요. 왜 넣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좋기 위한, 뭔가 감동을 받기.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해줘야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순서가 좋으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으로, 우리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예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리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신앙 추구, 이적이나 은사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 이런 것도 우리가 옳지 않은 예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예배 방식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의 예배에 대한 규정의 원리라는 것은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해서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너희가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이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해체시켜버려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재물이요, 죽을 때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서 떡 앉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은 없어요. 죽죠. 다 분해가 돼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 자기 형태가 남지 않아요. 재물의 모습이 남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우려서 없애든지 뭐 죽여서 없애든지 없애는 거예요. 재물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어떤 기질이 살아있고 하나님 나한테 맞추십시오가 살아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해체시키겠다. 그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 게 삶의 원리라면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는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에 하나님께 안식일 날 예배 드리게 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장소. 어느 한 곳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교회예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어디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식, 신령과 진리로 드려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규정은 없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드릴까 고민하고 찾아봤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난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고 하라고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들어가는 거는 칼빈은 뭐라고 해요? 칼빈의 견해예요. 칼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날 예배가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 중에 슬라이드를 영화를 보여준다. 예배 중에 영화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라고 한 적도 없죠. 그러면 예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르냐 안 따르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 일단 칼빈의 견해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이거 개혁파 신앙고백인데 1689년도에 침례교인들이 정한 예배에 대한 원리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방식을 하나님만 정하시고 그분의 드러난 뜻에 제한되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이나 생각에 따라서 혹은 사탄의 제안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방식 혹은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칼빈의 원리에서 그대로 온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증거는 여기 쭉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읽어봐야 우리가 그렇구나 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출애굽기 25장 40절. 한 절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제가.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어떻게 만들고 다 한 다음에 내가 지정한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대로. 네가 보기에 괜찮은 거 덧붙이면 안 돼요. 돌도 이렇게 깎으라면 이렇게 깎아야 돼.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 20년을 더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요. 요즘 기법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깎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깎아요. 깎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라. 레위기 10장, 레위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사장 불 얘기 나오죠. 제사장이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 드리는 거. 이거 레위기는 그건 아니지만. 자, 처음 제사장 정할 때 사무엘상 마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요. 제사를 내가 제사장이 드리라 그랬는데 왕이 내가 드리려고 사울이 왕을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시편 찬송은 그 재미도 없는 거 왜 불러요? 그 재미없죠.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없는 사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이 부르다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걸 경험했고. 근데 은혜스럽냐 재미가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온전해요. 그렇죠. 이 예배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즐겁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흠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서 묻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찬양을 해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편이니까 그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찬양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찬양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교리적인 오류나 어떤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찬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명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복된 줄로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그럼 실제로 복되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시편 찬양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에 대해서 덧붙여진 내용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이게 별로 없는데 여기에는 덧붙여진 게 있어. 뭐냐면은 계명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네가 지키면 안 지키면 이렇게 화를 내리고 네가 지키면 이렇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야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복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은요.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주보다 복이 강조됩니다. 저주는 3, 4대인데요. 복은 1000대까지 미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3, 4대도 엄청나죠. 그만큼 이게 엄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1000대까지 복을 미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겁먹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복 이렇게 하지 말고 벌 줄까 봐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하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도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그냥 인간들처럼 그냥 제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속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 안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를 안 하시면 안 돼. 근데 질투가 인간의 용어를 질투라는 말밖에 인간사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거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불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된다고요. 죄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걸 죄를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죄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으면 당신이 당신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소위 말하면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 말이 당연하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갔어요. 그래서 더 이제 30분 이상 가면은 여러분의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볼게요. 마지막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 공의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의문이 드시면 한번 질문을 한 번만 해주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됐지 뭐 이해됐다는데.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